안녕하세요. 오늘 저희가 함께 깊이 파고 들어볼 이야기 정말 흥미롭습니다. 신약 성경의 한 부분과 1세기 갈릴리 지역에 대한 역사 논문, 그리고 현대 사회학의 네트워크 이론까지. 네, 이게 전혀 상관없어 보이는 자료들 같지만 사실은 하나의 질문으로 다 꿰어집니다. 맞아요. 바로 그 질문이 어떻게 하나의 생각, 한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전해져서 거대한 움직임이 시작될 수 있었는가, 이거죠. 자, 그럼 한번 시작해 볼까요? 좋습니다. 오늘 이야기의 중심은 요한복음 1장 35절부터인데요. 모든 사건의 시작은 정말 작은 한마디에서 출발합니다. 세례 요한이 자기 제자 두 사람 앞에서 예수라는 분을 가리키면서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라고 말하거든요. 바로 그 지점, 보내주신 역사 자료를 보면 당시 유대 사회에서 스승과 제자의 관계라는 게 지금과는 비교도 안 되게 끈끈했다고 하잖아요. 그렇죠. 거의 절대적이었죠. 제자는 스승의 모든 것을 따르고 배우는 게 당연했으니까요. 그런데 세례 요한은 자기 제자들이 다른 사람에게 가는 걸 그냥 보고만 있는 게 아니라 오히려 적극적으로 등을 떠밀어주고 있어요. 이건 좀 굉장히 이례적인 상황 아닌가요? 아주 정확한 지적이십니다. 보통의 관계였다면 이건 배신이라고 볼 수도 있겠죠. 하지만 세례 요한의 정체성 자체가 처음부터 메시아의 길을 예비하는 자였어요. 아, 그러니까 본인의 역할이 아니라는 걸 명확히 알았던 거군요. 네, 자기는 주인공이 아니라 예수를 가리키는 손가락이라는 걸 알았던 거죠. 그러니까 제자들이 예수를 따라가는 건 자기 임무가 성공적으로 완수됐다는 신호인 셈입니다. 여기서 첫 번째 연결이 생기는 겁니다. 스승의 권위를 바탕으로 한 신뢰의 이전이라고 할 수 있죠. 신뢰의 이전이라 굉장히 흥미로운 표현이네요. 그 말을 듣자마자 제자 두 명이 정말 망설임 없이 예수를 따라가잖아요. 네, 그중 한 명이 안드레였고요. 여기서부터 이제 사회학 이론이 바로 적용되는 것 같아요. 안드레가 예수를 만나고 나서 제일 먼저 한 일이 자기 형, 그러니까 우리가 베드로라고 알고 있는 시몬을 찾아간 거잖아요. 맞습니다. 가서 외치죠.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요. 이게 바로 그 사회학 자료에서 말하는 강한 연결의 아주 전형적인 예입니다. 불특정 다수에게 외친 게 아니라 가장 가깝고 신뢰하는 관계, 즉 가족에게 제일 먼저 달려간 거죠. 아, 네트워크 이론을 보면요. 좀 혁신적이거나 리스크가 큰 아이디어일수록 이런 강한 연결을 통해서 전파될 때 받아들여질 확률이 훨씬 높다고 해요. 그렇겠네요. 길 가던 사람이 메시아를 만났다고 하는 거랑 내 동생이 막 흥분해서 와서 말하는 건 무게감 자체가 다르니까요. 완전히 다르죠. 여기서 안드레는 그냥 정보를 전달한 게 아니라 자기 신뢰를 담보로 한 보증인이 된 셈입니다. 그러네요. 그리고 시몬을 만난 예수님의 첫마디도 굉장히 인상적이에요. 네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리라. 처음 본 사람한테 새 이름을 지어주는 거잖아요. 이것도 당시 문화적 배경을 알면 훨씬 깊이 보입니다. 고대 근동에서 이름을 바꿔준다는 건 그 사람의 운명, 본질 자체를 새로 규정하는 창조적인 행위였거든요. 그냥 별명 같은 게 아니고요. 전혀 아니죠. 게바는 아람어인데요. 이걸 헬라어로 번역하면 베드로, 즉 반석이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의 이 행동은 나는 너의 지금 모습뿐만 아니라 너의 미래, 너의 잠재력까지 다 보고 있다는 아주 강력한 메시지였어요. 와, 무시몬이라는 한 개인을 공동체의 기초가 될 반석이라는 존재로 그냥 재정의해버린 거죠. 첫 만남에서 이런 비전을 받았을 때 시몬이 느꼈을 충격은 상당했을 겁니다. 이건 정말 단순한 만남이 아니라 정체성이 흔들리는 사건이었겠네요. 자, 이 만남의 파도가 다음 날 빌립에게로 이어지죠. 네, 이번에는 예수님이 직접 빌립을 찾아가서 나를 따르라 라고 부르십니다. 그랬더니 빌립도 안드레랑 똑같은 행동을 하더라고요. 자기 친구 나다나엘을 찾아가서 증언하죠. 네, 여기서 또 한 번의 네트워크 확장이 일어납니다. 안드레가 가족이라는 강한 연결을 썼다면 빌립은 친구라는 또 다른 강한 연결을 사용한 거죠. 근데 여기서 재밌는 게 나다나엘의 반응이에요. 빌립이 모세와 선지자들이 기록한 그분을 우리가 만났는데 나사렛 출신 예수야? 라고 하니까 나다나엘 반응이 뭐였죠? 웃음, 거의 본능적인 반응이죠.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게 나올 수 있겠냐? 이거야말로 그 역사 논문에서 설명한 당시의 지역 감정, 편견을 아주 잘 보여주는 대목 같아요. 바로 그겁니다. 나사렛이 정말 작고 보잘것없는 동네였기 때문에 사람들 인식 속에서 메시아라는 그런 위대한 존재와는 도저히 연결이 안 됐던 거예요.
우리도 흔히 갖는 편견이잖아요. 출신 지역이나 학벌이나 외모 같은 걸로 사람을 미리 판단하는 거요. 똑같죠. 나다나엘은 나사렛이라는 데이터 하나만으로 예수를 그냥 판단해버린 겁니다. 근데 여기서 빌립의 대응이 정말 탁월해요. 아, 그쵸. 그는 논쟁하지 않아요. 네가 나사렛에 대해 뭘 안다고 그래? 라거나 성경 어디에 메시아가 나사렛에서 나오면 안 된다고 써있냐? 이렇게 따지지 않죠. 그냥 딱 한마디 하죠. 와서 보라. Come and see. 이건 뭐랄까, 100마디 설명보다 한 번의 경험이 더 강력하다는 걸 보여주는 것 같아요. 일종의 체험 유도 전략이랄까요? 정확합니다. 정보에 대한 저항이나 편견이 강할 때는 논리적인 설득이 오히려 반발을 살 수 있거든요. 빌립은 아예 논쟁의 판을 만남의 판으로 바꿔버린 겁니다. 와, 논쟁의 판을 만남의 판으로. 네, 네 의심, 네 편견 다 좋은데 일단 접어두고 네가 직접 데이터로 확인해봐. 이렇게 초대한 거죠. 이건 굉장히 세련되면서도 효과적인 접근법이에요. 상대방에게 주도권을 넘겨주면서 동시에 자기 주장에 대한 강한 자신감을 보여주는 거죠. 그리고 그 초대에 응해서 온 나다나엘을 보고 예수님이 먼저 말씀을 건네시잖아요.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이건 나다나엘의 마음을 그냥 꿰뚫어 보신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나다나엘이 겉으로는 굉장히 냉소적인 말을 던졌지만 사실 그의 내면에는 진리를 향한 아주 순수한 갈망이 있었던 거거든요. 예수님은 그의 겉모습, 그의 편견이 아니라 그 중심을 먼저 알아봐 주신 거죠. 그러니까 나다나엘이 깜짝 놀라서 어떻게 저를 아십니까? 하고 묻잖아요. 네, 그때 예수님이 결정적인 한마디를 던지시죠.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네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 보았노라. 이 무화과 나무 아래라는 게 뭔가 특별한 의미가 있는 장소인가요? 역사 논문에서도 잠깐 나왔던 것 같은데요. 네, 당시 유대인들에게는 무화과 나무 아래는 율법을 묵상하고 기도하는 아주 경건하고 개인적인 장소로 여겨졌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러니까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그 음울한 장소에서 나다나엘이 혼자 메시아를 기다리면서 진리를 갈망하던 바로 그 순간을 예수님이 알고 계셨다는 뜻이에요. 이건 나다나엘 입장에서는 정말 엄청난 충격이었겠네요. 무너지는 뭐랄까 아하 모멘트였겠네요. 그러자마자 나다나엘의 반응이 완전히 180도 바뀌잖아요. 그렇죠. 나사렛 출신이라며 비웃던 사람이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이스라엘의 임금입니다라는 정말 엄청난 고백을 하죠. 개인적이고 깊은 만남이 모든 이론과 편견을 그냥 압도해버리는 순간이네요. 맞습니다. 빌립의 그 와서 보라라는 초청이 결국 이 위대한 고백으로 이어진 겁니다. 여기서 요한복음 저자가 보여주려는 핵심 메시지가 드러나는 거죠. 예수를 아는 것은 정보나 지식이 아니라 인격적인 만남을 통해서만 가능하다는 것. 그리고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고 예수님이 더 큰 비전을 보여주시죠. 네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는 것을 보았다고 해서 믿느냐?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네, 그러면서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죠. 이건 구약 성경에 나오는 야곱의 사닥다리 이야기 딱 그게 떠오르는데요. 맞습니다. 요한복음 저자의 아주 정교한 신학적 장치입니다. 창세기에서 야곱이 꿈에서 본 그 사닥다리는 하늘과 땅을 잇는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연결을 상징했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예수님은 바로 나 자신이 그 사닥다리라, 나를 통해 하늘과 땅이 연결될 것이다 라고 선언하시는 셈입니다. 제자들에게 앞으로 함께할 이 여정이 얼마나 거대하고 우주적인 스케일의 이야기가 될 것인지를 보여주는 일종의 예고편 같은 거죠. 와, 오늘 이 이야기들을 세 가지 자료를 통해서 쭉 훑어보니까 몇 가지 핵심적인 통찰이 딱 정리되는 것 같습니다. 첫째는 결국 모든 아이디어나 믿음의 확산은 사람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점이네요. 그렇죠. 세례 요한에서 안결이고 안드레에서 베드로로 또 빌립에서 나다나엘로 이어지는 이 모든 연쇄 반응의 마디에는 한 사람의 진솔한 증언과 초대가 있었어요. 맞습니다. 어떤 거대한 미디어를 통한 선포가 아니라 신뢰에 기반한 개인 대 개인의 네트워크가 모든 운동의 시작점이었습니다. 사회학 연구에서도 이런 초기 단계에서는 매스미디어보다 개인 미디어의 영향력이 압도적으로 중요하다고 하잖아요. 내가 믿는 치구의 추천이 TV 광고보다 훨씬 강력한 것처럼요. 바로 그거죠. 그리고 두 번째 통찰은 사람의 마음을 진짜 움직이는 건 단순한 정보가 아니라 나를 알아주는 깊은 이해라는 점입니다. 예수님이 시몬의 미래를 개발하는 이름으로 선포해 주셨고 나다나엘의 숨겨진 진실함을 무화과나무 아래라는 한마디로 알아주셨잖아요.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을 설득하려고 할 때 자꾸 논리나 팩트에만 집중하지만 이 이야기는 관계적이고 인격적인 접근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는 거죠. 내 본질과 가능성을 인정받는 경험, 그게 사람을 변화시키는 결정적인 계기가 된 거군요.
네. 상대방의 내면을 먼저 이해하고 인정해 줄 때 비로소 마음의 문이 열리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편견과 의심을 마주했을 때 최고의 전략은 논쟁이 아니라 초대라는 것. 빌립이 나다나엘에게 했던 그 와서 보라는 말이 오늘 이야기 전체를 꿰뚫는 핵심 같아요. 맞습니다. 와서 보라는 말은 내 주장의 정당성을 상대방의 직접적인 경험에 맡기는 아주 개방적이면서도 자신감 넘치는 태도예요. 내가 다 설명해 줄 게가 아니라 네가 직접 와서 한번 판단해봐 라고 말하는 거군요. 그렇죠. 이건 우리가 일상에서 마주하는 수많은 의견 대립 상황에서도 적용해 볼 수 있는 아주 지혜로운 소통 방식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이렇게 성경 텍스트와 역사 또 사회학을 넘나들면서 이야기를 풀어보니까 2000년 전의 이야기가 마치 오늘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는 일처럼 아주 생생하게 다가옵니다. 그렇죠. 이 이야기의 마지막에 예수님께서 더 큰 일을 보게 될 것이라고 약속하시잖아요. 실제로 이 몇 명의 만남에서 시작된 작은 파도가 이후 인류 역사에 얼마나 거대한 영향을 미쳤는지를 생각해보면 참 놀랍죠. 자, 오늘 이 이야기들을 쭉 들어보신 여러분은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어쩌면 우리 시대에 진정한 변화를 만드는 방식도 거창한 구호나 시스템이 아니라 신뢰하는 한 사람이 다른 한 사람에게 건네는 진심 어린 한마디, 와서 한번 봐, 라는 그 작은 초대로부터 시작되는 것은 아닐까요? 여기에 대해 한번 생각해 보시는 것도 흥미로울 것 같습니다.